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으로 이제 설교만 들은 우리는 베데스다 못은 그 간헐천, 그러니까 천으로 치료하는 온천수가 나온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물이 솟아나서 이제 우리가 샘물처럼 이거 고여 있는 물이 샘물이 간헐천처럼 물이 솟아나서 거기에서 이제 병을 고치는 줄 아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줄 아는데, 예전에는 이제 고집 그대로 우리 요한복음만 읽고 진짜 그 물이 진짜로 그렇게 간헐천처럼 막 끓어서 넘쳐나는 물이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구나. 우리는 요한복음만 읽으면 이제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못은 간헐천이 아니라 빗물 저장소입니다. 예, 빗물 저장소라는 게 이제는 성지순례 가보시는 분들은 뭐 다 봐서 알고 있는데, 감남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스데반이 그 순교한 라이언 문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를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베데스다 못으로 가는 통로랍니다. 그러는데 예루살렘의 예수라는 책을 저술한 분이 계신데, 시몬 깁스라는 분이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논문을 예루살렘의 예수라는 책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베데스다 못은 1957년부터 발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발견은 언제 됐냐면 1888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베데스다 못이.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거기에 그 자리에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자비의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그 교회를 보시겠죠. 그러는데 이제 그 1888년도에 발견이 되고 개발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냐면, 발굴 조사는 1957년부터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길이가 52m. 저는 숫자를 잘 몰라서요. 52m 얼마큼인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폭이 40m. 그 다음에 저수지가 두 개예요. 북쪽 저수지가 있고 남쪽 저수지가 있는데, 북쪽 저수지도 똑같이 57m고 폭은 48m. 그래서 이제 남쪽 저수조, 북쪽 저수조로 이루어 있는데, 그 사이에 6m 정도 이제 분리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수조가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저수조가 분리벽 가는 데가 있으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전체 모양이 한일자처럼 되어 있는데 이 중간이 이제 있어요. 그러는데 따라서 여기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5장 2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5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러죠. 여기는 이제 행각 5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왜 이렇게 큰 저수조가 필요했냐 이거예요. 자, 아시다시피 어서 오세요.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성이 어떻게 돼 있었죠? 어디에 있죠? 산 꼭대기에 있죠. 저기에 해발 750m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 물이 오면,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빠져내려가 버리잖아요. 근데다가 거긴 또 어떻죠? 다 석회암 이런 걸로 돼서 물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큰 저수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물 문제가 꼭대기 750m 해발 50m의 다윗성을 세우다 보니 물 문제가 항상 제일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굳이 거기다가 왜 저기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다고? 예루살렘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겠대. 예, 맞아요. 모리아산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가 도저히 도시로서는 기능을 못하는 곳이에요. 왜냐? 직진하는 길도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된 산꼭대기 성이니까. 자, 교통도 엉망, 물도 부족. 아니 사람이 많이 모여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물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교통이 돼야 되겠죠.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물 문제가 가장 심각했고 교통 문제가 제일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어찌됐거나 해발 750m 위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수도가 예루살렘 성의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다 산지에서 살게 됐겠죠. 형성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때요? 예루살렘 성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데가 기혼샘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온샘이 다른 샘에 비해서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한 도시 안에 사람들이 샘에서 나오는 물을 뭐 얼마나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 1년 중 거기다가 6개월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팔레스타인은 물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삭도 어때요? 물 문제로 막 다툼을 벌여가지고 결국 옮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사시사철 물이 풍부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요단강. 요단강을 제외하고는 아무튼 이 유대인들은 항상 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물 문제를 해결했냐면 우물을 파든가. 우물을 파도 사실은 어렵죠. 왜냐 땅이 흙땅이면은 파면은 물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산꼭대기에서 물이 다 빠져버리고 우물을 파도 어때요? 밑에 평지에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물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빗물을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못은 뭐냐면 빗물 저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만 형성이 되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냐? 빗물 저장소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도시가 아주 푸르르죠. 왜 그러냐면 48km 떨어진 사론 평야에서 그 물을 다 끌어와가지고 그 시설을 너무 잘 해놨어요. 이스라엘은 지하 호수를 다 깔아놔가지고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고 풀을 심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물이 호수에서 나와줘가지고 여기에 푸른 초장이 되는 거야. 그 사막 지대고 거기가. 그래서 이제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저수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에는 커다란 연못이 많았는데 거의 다가 저수조였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미그달론 연못, 스투루타 연못, 뱀의 연못, 실로암 연못.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하고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은 성경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 중에 실로암 연못은 다윗의 샘에서 흘러드는 실로암 못이라고 그러죠. 실로암 연못은 누가 생각나세요? 눈 맞아. 역시 이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짬밥은 못 따라갑니다. 맞아요. 눈 진흙 발라주면서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근데 그 실로암 못이 사실은 살아있는 물로 제일 깨끗한 물이었답니다. 그래서 알려지고 있고, 근데 베데스다 못은 이제 물을 저장하는 거, 빗물을.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5장을 읽었지만 거기는 뭐라 그래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잖아요. 그죠? 근데 천사가 활동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요한은 도대체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래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부분에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믿던 우리가 왜 쭉 동네에서 어디 가면 동네에 쭉 내려오는 구전 있죠. 우리 그런 거 믿잖아요. 그런 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느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 데더라. 근데 그게 아니고 요한이 이 얘기를 적은 거는 그런 일반적으로 그냥 그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적은 것이고 진짜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했던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근데 이거를 그동안 읽으면서도 사실 궁금해하지 않았죠. 왜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 당시 무슨 천사가 와서 활동을 해.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안 보고 믿는 자가 믿음이 좋은 거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구전으로 떠도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북쪽, 남쪽 저수조 사이에 6m의 물이 흐르는 길이 있는데 분리벽 아래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제 물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 사이는 물이 흐르게 해놨겠죠. 해놨는데 높은 곳에 있는 북쪽 저수조로부터 북쪽에 있는 저수조에서 물이 넘치면 이 물길을 따라서 내려와서 남쪽 저수조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찰 때마다
넘쳐서 이쪽으로 갈 때 그때에 어떻게 했냐면 아람어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람어로 쓰셨죠. 물이 쏟아져 나오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의미로는 국률의 집, 오늘은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자비의 집이죠. 예, 자비의 집이라고도 하고 국률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느냐? 베데스다 못은 이렇게 지었대요. 붉은 흙 위에 회 반죽을 두껍게 바른 젖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흙으로 먼저 다 틀을 짠 다음에 그 위에다가 회 반죽으로 두껍게 발라서 방수를 했겠죠. 그러니까 북쪽 저수지에서 물이 남쪽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물이 막 넘치니까 어때요? 막 소용돌이 치겠죠. 그럴 때 회반죽으로 발라놨지만 그 탕사가 이제 갈라지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진흙이잖아요. 안에가 진흙 붉은 물이 흘러나오니까 이제 물이 확 넘칠 때 붉은 물이 거기서 같이 거품이 생겨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붉은 거품을 보고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천사가 물을 동한 게 아니라 물이 막 넘쳐서 나올 때 막 이제 물이 확 넘쳐서 진흙하고 섞여서 나는 거품이 막 생겨서 흘러가겠죠. 그럼 그게 거품이 생기는 걸 보고 지금 저 천사가 동하겠는데 저때 빨리 들어가서 몸을 담그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못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명절 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꼭 뭘 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정결 의식이 있죠. 꼭 씻어야 되죠. 그거를 뭐라 하냐면 미크바라고 그랬습니다. 미크바 의식이라고 했어요. 꼭 정결 의식을 하고 그 정결 의식을 행하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대요. 왜냐? 예루살렘 성전이 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퍼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1년에 3번씩 오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 예식은 미크바를 꼭 행해야 되는데 그게 하려면은 저수조가 여기가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가장 많이 이제 그 미크바를 행하는데 미크바는 정결 예식이라는 뜻이고 미크바는 히브리어로 물을 모아두는 곳. 그러니까 미크바는 물을 모여 있는 곳, 미크바에서 미크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 이거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냥 물 모아두는 곳에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고 그러니까 미크바 씻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장소를 베데스다 연못은 미크베였다는 거죠. 물을 모아두는 거. 베데스다 연못이 유대인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참 희한한 거는 이때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 미크베를 정결 의식을 하지 않으면 성전에를 못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결 예식인 미크베는 꼭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물이 그 정결 의식을 행할 장소는 꼭 필요했던 건데 거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를 밀어바치는 예루살렘에서 대규모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왜냐하면 명절은 그날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몰려와서 그날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정결 예식을 그 전에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씻은 사람만 들어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이 아니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씻을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크베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는 곳이 등급이 정해져 있었대요. 첫 번째는 자연과 샘이나 강에서 끊임없이 요단강처럼 흐르는 물은 1등급. 두 번째로 바닷물과 뜨거운 물 온천이 나오는 데는 2등급. 지하수 우물은 3등급. 지하수는 그리고 어때요? 밑에서 샘 솟는 물이니까. 그 다음에 온 몸을 담글 수 있는 빗물 저수조는 4등급. 그러니까 베데스다 무슨 몇 등급일까요? 4등급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우기 형성 때 이제 모아두는 연못은 5등급이고 늘 고여있는 연못은 6등급. 근데 6등급에서는 이 미크베를 잘 안 행했다고 합니다. 고여있는 물이니까.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4등급 빗물 저수조이지만 물이 귀했던 예루살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모두가 미크베를 행했다는 겁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그나마 몸이 성해서 움직일 수 있어서 베데스다 연못이라도 찾아가서 정결 예식 미크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누굴까요?
여기에 38년 된 병자같이 자기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그 직업군이 쭉 있었죠. 성전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네, 그러다 보니까 성전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늘 모여 있었대요. 우리도 언제 한번 여기서 쉬고 저 성전에 들어가 볼까? 왜 그랬어요? 외국인, 나그네, 뭐 여자, 고아 못 들어오겠잖아요, 성전에. 그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도 저기 한번 들어가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들이 부러워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왜 사람이 항상 들끓려면 거기서 대규모로 정결 예식을 하고 거기서 성전을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베데스다 빗물 저장소는 늘 사람들이 들끓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치유의 기적을 소망하면서 연못의 물이 깨끗해지는 순간, 즉 북쪽 수문이 열려서 여기에 물이 넘치니까 수문을 열고 이쪽 남쪽으로 흘러넘칠 때 그때 문이 열리고 물이 확 쏟아져 들어가면서 그 붉은 물이 그 소용돌이 칠 때 그때가 치유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좁대 뛰어들어가면 나도 낫지 않을까 이제 그랬는데, 그러나 이런 믿음에 이 그런 바램 소망을 갖고 있는 거는 뭐 아름다운 얘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먼저 치료받겠다는 끊임없는 경쟁과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죠. 왜냐? 자기네끼리는 그렇게 구전으로 그럴 때 들어가서 저기 들어가 씻으면 낫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들어가려고 그랬겠죠. 피부 뺏는 사람이든지 어찌됐건 여기서 치유를 받아서 저 성전에 한번 들어가고 싶으니까. 근데 38년 된 병자는 어땠을까요? 못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진짜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 병자들이나 약한 자들은 항상 뒷전이에요. 왜냐? 그 물이 확 넘쳐서 남쪽 수문으로 내려갈 때 건강해서 먼저 뛰어가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그 물을 독차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먼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늘 그냥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그냥 고여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쫙 나타나시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이유는 뭘까요? 진정한 치료는 그런 경쟁 사회 구조 안에서 막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여기서 절대 경쟁하는 사람도 부러워하지 마라. 절에서 붙여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게 여기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몇 절에 나오니까 8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움직여 본 적이 없잖아요. 누가? 중국 병자는 중국 병자 보셨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중풍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혼자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왼쪽이 다 마비가 와서 못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옷에다가 대소변도 다 보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자, 이 사람한테 지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래요. 저는 말씀하신 예수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선포하는 사람이야.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쳐요. 처음 본 사람이, 물론 또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죠. 누구도 고쳤대더라, 누구도 막 소문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지금 38년 동안 거기서 기다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 이 사람이 38년 동안에 거기 있었으면 38년 된 중풍병자거든요. 나이가 38살은 아니지 않겠어요? 중풍병이 어린이 10대에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많아져요? 의심이 많아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진 거 아니면 잘 안 믿습니다. 그죠? 어린애들은 순진해서요, 진짜 이러고 믿어요. 근데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하도 많이 인생에 속아보고 넘어지고 쓰러져보고 울어봤기 때문에 앵간해서 안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분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 만큼 다 먹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이 한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 몸에 힘이 들어오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 일어났더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을 믿으니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안 하신 말씀이 없어요. 우리 일평생에 듣고 싶은 얘기는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일평생에 필요한 걸 창세전에 다 준비하셨어요. 6일 동안에 다 준비해 놓으시고 5일 동안이나 다 아무튼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다 사용해 볼 수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를 우리가 다 누려보고 갑니까? 천국을? 못 돌아다녀 봐요. 그래도 내 새끼들한테 뭐가 필요할까? 그냥 꼼꼼히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서 간 거예요. 감동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을 설교 때문에 준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냐. 도대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정말 분초마다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기록할까? 어떻게 다 기록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 이렇게 힘이 있어서 자 베데스다 연못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야 먼저 들어가서 차지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 거기서 씻고 어떡합니까?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그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사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보면서 너 일어나서 다리 들고 가, 집으로 가 이러신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눈빛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그 순간적으로 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몸에 확 뜨거운 성령 임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심 없이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너 누가 걸어가라 그랬어? 이러니까 모르겠다. 나는 어떤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걸어가라고 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어쩌면 승리와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죠. 왜냐 어디든지 어느 사회든지 고대 사회가 됐든 현대 사회가 됐든 중세가 됐든 항상 어떻습니까? 처지는 사람들 댁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회에서 누가 사회 구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늘 아웃사이더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아웃사이더들 그 성전 내의 그 1%의 귀족들, 종교인들,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여러분 그게요. 자 우리가 그 사건 알죠? 누구지? 바리새인하고 죄인하고 기도하는 장면. 세리 보세요. 바리새인이 저는 그동안 그 성경을 읽기 이거 중간사를 공부하기 전에는요. 나는 도대체 바리새인이 왜 아무리 인간이 낯이 두껍다 그래도 사람을 놓고 무시를 해도 아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할 수가 있냐고요. 그죠? 아니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 대놓고 하나님 저는요 죄 같은 죄인이 아니면 이 짓은 안 해요. 솔직히 현대사회도 그러지 않습니다. 잘 모르지 우리가 모르는 부류가 있는지. 근데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가 궁금했냐면
무슨 근거로 도대체 그 바리새인은 그 세리를 놓고 그렇게 건방진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무슨 자신감이길래? 근데 중간 사람이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인간 취급 안 했잖아요.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천국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로 아예 낙인을 찍어놨잖아요. 건강하고 축복받고 저기 지금 잘 사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네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무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얘네들은 어차피 그냥 저기 뭐지? 아웃사이더들이야. 기생충들이야. 그냥 우리가 던져주는 그냥 부스러기 선행을 가지고 살아가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왜? 하나님께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아예 낙인을 찍어놨었잖아요. 그 어느 사회든지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랬는데 어때요? 그렇게 자신만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저 죄인이 아닌 걸 감사하다고 이런 개관방을 떨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안 찾아가시잖아요. 오히려 어때요? 독사의 자식들이 우리나라 말로 그 번역을 하면 개새끼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욕을 막 해댄 거예요.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은 막 욕을 해대잖아요. 막 엎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처럼 죄인이 아닌 걸 감사합니다고 그 건방지게 기도하던 사람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어디 가셨어요? 나는 저것들이 아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라고 했던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은 가셔서 같이 먹고 잠자고 먹을 거 주고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고쳐주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육신이든 정서적이든 치유와 건강, 행복과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경쟁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승리했다는 게 그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뒤처진 사람들, 외면당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 곁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 대신 낮은 곳, 손길이 필요한 곳,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찾아가는 삶이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삶이 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죠. 새로운 계명을 물어볼 때 뭐라 그러세요?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어떨까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 사랑까지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까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분은 그리고 사랑은 많이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남녀 사랑하고는 또 다르죠. 그렇지만 어찌됐거나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노예로 안 지으셨어요. 사랑하는 그죠?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남자 여자가 동등하게 사랑하잖아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사랑하는 대상으로 지으셨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동등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 못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죠. 그러면은 노예죠.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부리는 그냥 사람들일 뿐이죠.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을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 그럼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나 받고 사는 사람들로 지으셨다면 뭐 달라고 우리 때문에 생명을 버리실까요? 부모가 자식 위해서 생명도 버릴 수 있죠.
버릴 수만 있다면 내 새끼가 아픈데 내가 죽어서 날 수 있겠다면 부모는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사랑이죠. 그럼 그 자식이 나보다 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더 소중하니까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이 죽어도 괜찮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목숨 내놓고 사랑 못해요. 힘을 다 해서 사랑하더라도 먼저 내가 지금 발등에 불어 떨어진 불부터 봐요. 우리는 그 사랑 못합니다. 그럼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그 천지를 다 지어놓으신 그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을 지어놓은 게 우리고, 우리가 도저히 살릴 길이 없으니까 자기를까 죽어서 대신 살려놓은 우리인데 그분이 우리 사랑까지 안 필요하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얘기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셔서 38년 된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은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으세요. 왜냐? 이 땅을 보면 너무 아픈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간극이 있죠.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실 수 없는 곳,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가셨듯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그 몫을 우리가 대신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지금 못 가시니, 왜냐?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오시건 이미 한 시대로 끝났잖아요.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몸을 입고 그들 곁에 직접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가셨던 곳, 예수님의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같이 어떡하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데 못하시는 일을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막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사랑 따위가 굳이 안 필요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면 왜일까요? 그거를 하나님이 가셔야 될 곳, 가고 싶어 하시는 곳, 눈물 흘리시는 곳, 아픈 손가락에 니네가 대신 가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오늘 38년 된 병자의 이 베데스다의 못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나보다 잘나고 잘 살고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아부예요. 잘 보이고 싶은. 근데 그리고 또 나보다 힘 있고 잘 나가고 잘 살고 그런 사람한테는 굳이 내 잘해주는 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제가요 어떤 광주에 가면 한국건설이라고 있는데 그 허부경 전도사님이라고 계셔요. 한국건설 회장님 부인이에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교도소 선교는 가장 오래 하신 분 같아요. 많이 하시고. 그분 생일인데 그 집은 아파트만 지으면 한 채를 꼭 따로 띄워놔요. 11조처럼.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 해외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가실 데 없으면 다 거기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새로 아무튼 그 단지를 만들 때마다 그렇게 아파트를 한 채씩 둡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도 광주 내려가면 전라도 광주 내려가면 거기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모든 편의를 다 갖춰놓고 그리고 그 집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회장님 집이니까 건설회사 회장님 집이니까 대주건설 아시잖아요. 그 대주건설 여동생이시거든요. 그러는데 백이고 뭐고 차고 다 외제차에 뭐 백도 생일인데 아무리 봐도 내가 해줄 게 없더라고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한테 뭘 해주려고 그러면 우리 사랑이 우리 선물이 굳이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그쵸? 네. 그럼에도 막 힘을 써서 해주는 거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마음에 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는 뭘까요? 사랑이죠. 여기는 아부예요. 힘이 안 되는데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 해주려고 그러고 뭐예요? 안 해줘도 돼. 저 사람은 굳이 내 사랑이 안 필요해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 사랑이 안 필요해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필요한 곳에 니네가 대신 가달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 네. 주기도문